여러분은 돌아가셨던 살아계시던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한마디로 하라고 한다면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17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 기억해도 아버지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분이셨다고 기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던 말은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착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그런 착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사람인가 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혼나지 않으려고 일을 찾아서 한 것뿐이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20분이나 가야 하는 그 멀리 있는 가게에 가서 막걸리를 받아오라는 심부름이 참 싫었지만 감히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실 시간이 되기 전에 마당에서 놀던 닭을 닭장에 가두고 마당을 쓸고 방을 치우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요강을 비우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저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한 일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착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5절에도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하게도 아람어 아빠는 우리말 아빠와 같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람어 아빠는 우리말 아빠와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아빠라는 뜻보다는 개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람어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 개인의 아버지다. 내 개인의 아버지, 즉 나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개인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또 누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화내시기 전에 내가 알아서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서운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입니까? 물론 무서워도 사랑이 있고 사랑이 넘쳐도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느 쪽을 더 느끼냐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피동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혹시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혼나면 어쩌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아버지이든 아니든 아주 대놓고 무시하며 사는 자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아무리 가르치고 다짐을 하고 부탁과 권면을 하고 사정을 해도 전혀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자식은 늘 부모에게 요구만 합니다. 밥 달라고 하지만 식탁 닦는 일조차도 하기 싫어합니다. 차려준 밥을 먹고 숟가락을 놓기 무섭게 다시 스마트폰을 잡고 거기에 눈을 박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인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만 합니다.
복 주세요.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자식 좋은 데 취직시켜 주세요. 남편 승진시켜 주세요. 내가 산 아파트값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남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간에 나만 많은 것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복을 주세요. 해결되면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해줄 것이 있고 자식은 아버지를 인정하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요즘 아이들 말로 하나님을 개무시하며 그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요구하는 것들이 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 남을 짓밟고 성공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일은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며 아버지로부터 유흥비만 죽자고 받아내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러한 한국 교회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의 삶에서 인도하여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출발한 뒤에 3개월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곳은 호렙 산맥의 시내산입니다. 우리가 호렙산, 시내산 헷갈리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지리산의 천왕봉이라고 이해를 하면 빠릅니다. 호렙 산맥에 있는 시내봉,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빠르죠. 그런데 왜 하필 산밖에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산 위에는 그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불러봅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 거실에 지금 TV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을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일단 그 TV 좀 꺼봐. TV 좀 꺼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끄러운 TV를 끄고 아버지한테 집중해서 말을 들어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은 지금 산밖에 보이지 않는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지금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집중해서 들어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다라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백성을 빼내온 것과 오늘까지 광야에서 보호해서 이 자리까지 오르도록 도운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종종 자식을 앉혀놓고 지나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기 위해서 서론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네가 아파서 위험했을 때 아버지가 너 어떻게 병원에 데리고 갔지? 한번 생각해봐. 그때 네가 사고 나서 다쳤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너한테 해줬지? 생각해봐. 그때 네가 친구들한테 얻어맞았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지? 한번 기억해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지? 너 지금까지 크면서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하고 했던 걸 한번 생각해봐. 그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봐, 그런 뜻인 거예요. 이때 착한 아이는 고맙습니다 라고 하지만 못된 놈은 속으로 아이고 저 꼰대 또 잔소리 시작하는구만 이러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들은 그저 건성으로 어서 저놈의 잔소리가 끝나기만 기다리면서 건성 예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아들은 여전히 제 마음대로 삽니다. 너
아버지 하는 말 잘 들어봐. 이렇게 그러니까 너 핸드폰 좀 줄여야 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두 가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아들입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을 불러놓고 중요한 당부를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복을 주겠다 그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 지금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야 아버지가 얘기할 테니까 조용하게 TV 좀 꺼봐. 그렇게 하고 나서 지나간 일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힘들고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가 기억나지?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들어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버지가 너희가 필요한 것은 다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돈 걱정하지 마. 공부 잘해. 걱정하지 마. 너희가 필요하고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 아빠가 다 해줄 거야. 그런데 말이지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면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야. 너희가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도와주었잖아. 그걸 오늘까지 키워주고 입혀주고 너가 필요한 걸 다 채워줬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앞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 것도 다 너에게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부디 이 아버지가 너에게 당부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그 말만 잘 들으면 내가 필요한 모든 거 다 줄 거야. 그렇게 아버지가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시며 그렇게 조건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뭡니까? 우선은 10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20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길게 쭉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한다고 읽을 때 가장 뭔 말인지 모르고 지루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조건으로 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그렇게 길게 설명되지만 한 단어로 줄이면 그 법의 핵심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 그 이후 10계명까지는 부모를 비롯한 이웃 등 사람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 10계명이 헌법이라면 그 나머지 법들은 말하자면 형법, 의례법, 도덕법 뭐 여러 가지 법을 포함하고 있고 시행령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만드는 목적은 뭘까요? 법을 만드는 목적은 우리가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그 교통법에 도로 중앙에 중앙 차선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왜 그려놨을까요? 안전하게 운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 이거 넘어가는 걸리면 내가 너 잡아다가 범칙금 낼 거야. 그래서 그걸 그어놓은 게 아니고 이 선을 잘 지켜가면 너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반대 차선은 차가 한 대도 없고 내가 가는 차선이 지금 북새통을 이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넘어가면 편할 텐데 빨리 갈 텐데. 그러나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곧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법의 목적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모든 기관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법이 그렇게 공평하게 집행된다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주 대기업의 총수가 징역형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평한 선고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사면해달라고 청와대에 올리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법을 이용해서 미운 사람을 제거하고 법을 이용해서 출세합니다. 기독교인도 교회도 그들을 지도하는 목회자들도 예외 없이 그렇게 법을 악용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들과 장로들만 모인 노회에서도 총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법을 악용하고 모의를 하고 꾸미고 편을 모으고 그렇게 합니다. 늘 약자는 당하고 강자는 이기도록 그렇게 법을 악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필요한 모든 복을 주겠다. 그러나 이 사랑의 법을 먼저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법 조건을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법을 지키면. 사랑의 법을 지키면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인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걸 줄 것이고, 너희는 보물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법을 지키면 첫째,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보물은 뭡니까? 사랑받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다 깨서도 보물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것이죠. 고생스러운 삶을 살다가도 힘들게 일하다가도 그 보물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것이죠. 요즘 몇 가정에 고양이가 보물이 되었죠. 밥 먹다가도 보물인 고양이를 보면 흐뭇합니다. 고양이가 펄딱 뛰어서 식탁에 올라갔는데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질까봐 손으로 가만히 안아서 내립니다. 고양이가 다리가 아플까봐 저리 가 하면 될 것을 안고 가서 가만히 모셔둡니다. 고양이 발바닥이 아플까봐 아주 포송포송한 양탄자를 깔아줍니다. 이걸 비난하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온통 모든 대화의 중심은 보물인 고양이. 적어도 고양이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에게 있는 보물은 애지중지하며 소중히 여기며 다칠까, 상할까, 깨질까, 잃어버릴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뭐예요? 보물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고 고양이가 사랑받는 것만큼의 사랑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일까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보물은커녕 가끔은 애물단지가 되기도 하지요.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물일까요? 아니면 애물단지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물일까요? 아니면 애물단지일까요? 사랑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됩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만 책임을 집니다. 절친의 아들이라고 해도, 아들의 절친이라고 해도 분명한 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 아들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 아들이에요. 물론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자기 아들과 똑같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누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에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는 무엇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 뭐예요? 사랑의 법.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제시한 조건을 지킬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늘 불평만 합니다. 아니 모든 거 다 해주고 책임진다더니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의무를 다 안 하는 거예요? 따집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철없는 아들처럼 아버지가 말한 조건은 무시하고 살면서 필요한 것만 주구장창 요구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받아서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서론에서 말씀드린 예를 들어드린 아버지가 지금 두 아들을 불러놓고 당부를 했어요. 하나는 가서 말을 잘 듣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잘 삽니다.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근데 한 아들은 아버지를 개무시하고 아버지 뭔 말 했는가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다 준다고 했잖아. 다 준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안 줘? 와서 그것만 따지는 것이죠. 이웃의 아픔이나 불행 같은 것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사랑의 법을 지키면 주신다는 세 번째 복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할 일은 뭡니까? 열방을 회개시키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웃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불신자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착한 아들은 부모가 자랑하기 전에 이웃이 먼저 알아보고 칭찬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끼리 칭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해야 되는 것이죠. 야당이 칭찬하는 여당, 여당이 칭찬하는 야당,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지만 참 기독교 그래 옳아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야 참 저 교회 정말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불신자나 다른 종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 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교회 부흥은 사람이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 속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바른 삶을 살면 불신자로부터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을 보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은 늘어나게 되고 그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웃은 팽개치고 이웃사랑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배만 채우면서 사람들을 교회에 오라고 하면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싸움을 큰 소리를 합니다. 지금 아래층에 들으니까 위층에서 비행접시가 날아다니고 우장창 쾅쾅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랫집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조금 전까지 악다구를 쓰던 윗집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근데 윗집 악다구를 쓰던 아줌마가 아랫집 아줌마한테 저 이번 주에 교회 좀 같이 가시게요. 이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교회의 교인을 꼬드겨 옵니다. 그렇게 빼앗고 속에다가 교회를 채우고 더 큰 예배당을 짓고 자신이 가장 훌륭한 목사라고 자랑질을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사람을 빼오면 연말에
전도왕으로 시상을 합니다. 그래프를 붙여놓습니다. 마치 보험회사의 벽에 붙어있는 목표량을 설정해 놓고 그래프로 그려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 게시판에 성도들 이름을 그래프를 그려놓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그래프로 표시를 합니다. 과연 거기 전도해온 사람은 몇이며 뺏어온 사람은 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약속은 사랑의 법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가장 큰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친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것에만 눈독 들이지 말고, 네 배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너만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식만 잘 키우려고 하지 말고, 네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서 그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정말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평생 한 번도 제게 사랑한다고 말하신 적이 없고 나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퇴근하는 아버지의 지친 몸으로 들어온 아버지의 손에 끌려온 빈술에 늘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매달고 오셨습니다. 후딱 국그릇을 비우면 아버지는 늘 말없이 당신 그릇에서 고기 한 점을 덜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시내산 앞에 모으고 지켜야 할 법령을 주신 것은 안 지키면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 때 해방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을 보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겠냐? 알지? 그러니 앞으로도 아버지 말만 잘 들으면 너희 모든 삶은 아버지가 책임질 것이니 부디 아버지 말을 명심하고 끝까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봐. 그러면 내가 오늘 약속한 모든 복을 너에게 다 줄 거야. 부디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한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당부는 관심도 없이 그저 복만 달라고 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와 그렇게 가르치는 일부 정신 빠진 목사들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칭찬과 부흥은커녕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당부는 예배의식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웃교회 성도를 많이 빼오고 대형교회 만들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퍼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면 예배를 해야 복을 준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은 사랑을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온줄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있다. 제발 이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각자 개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엇이며 당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약속하신 것을 자식이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자식이 먼저 아버지께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당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지킬 약속은 오직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이를 내 몸처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은 우선적으로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고난의 무게가 아닙니다. 내가 삶에 지쳐서 이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야. 속삭이는 자식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십자가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이웃 사랑의 무게인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무게, 그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당부 말씀이십니다. 시내산에 모여서 당부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